미국의 칩 잉그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위대함, 크리스천의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그 원어 영어 제목을 보면은 Good to Great in God's Eyes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을 살라고 하는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는 그냥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힘쓰고 노력하자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높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이 평범하거나 그냥 좋은 신앙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삶을 살고자 힘쓸 때 우리들은 평범한 삶을 넘어서 그리고 훨씬 더 깊은 성숙함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보면 누구에게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소중히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공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능력을 의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삶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또한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지역사회나 직장 속에서 평범한 삶을 넘어서 위대한 삶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루를 그냥 평범하게 무의미하게 지내보낼 수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 위대하고 그리고 값진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 오랫동안 평범하게 지내왔다 할지라도 충분히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결심하면 우리들이 새로운 탁월한 위대한 인생을 선택한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에서 늦은 법은 아무 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 우리들의 그런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대접받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한 신학자는 이 말씀이야말로 사회윤리의 최고의 정상에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관심도 도움도 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 대접받고자 그런 전적인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이기적인 삶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고독하게 됩니다. 외로워지고 심히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만 집중하는 대신에 남에게도 관심을 베풀고 돕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존재로서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결코 나누고 베풀고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는 한 그 누구도 위대한 삶을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만족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나누는 자리로 남을 대접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기쁨과 의미와 행복이 가득한 남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것인데,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인지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겐 누구에게나 갖지 못하고 있는 각자의 재능과 능력과 특권과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에겐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력,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능력을 개발하고 활용하고자 하면 더 많은 재능과 능력이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들이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대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가를 우리들이 생각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심을 알 때 우리는 새롭게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는 가운데 종종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하면요, 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주님께서 들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확신과 기쁨과 능력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 살아나며, 병든 자가 일어나며,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며, 그리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사는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기적을 낳는 법입니다. 사랑하면 베풀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의 속성은 반드시 주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못 주겠다 아니에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기를 위해서 가는데,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준뱅이를 보게 됩니다. 근데 구걸을 해요. 근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정말 걷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들은 성령 충만했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주지 못하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면은 무슨 증세가 납니까? 자꾸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엄마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자꾸 주고 싶어요. 남편에게 자꾸 주고 싶어요. 근데 남편에게 주기 싫어요. 사랑이 식은 겁니다. 아내에게 자꾸 주고 싶은데 어느 날 주고 싶지 않고 아까워요. 사랑이 지금 병든 겁니다, 여러분요. 정말 사랑하면은 자꾸 뭘 줄까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분주하고 자기 성공에만은 눈이 멀고 자기의 필요만 채우는 데 급급할 뿐 남에게 사랑도 관심도 돕는 마음도 갖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건 말세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주변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사랑과 돌봄을 안타깝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눈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남을 향해서 다가가고 그리고 베풀고 그리고 또한 섬기는 삶은 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는 그 DK 킴 재단에 대한 그런 그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DK 킴 재단은 그 미국에서 가장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김동구 회장님이 사제 $1,000만, 그러니까 약 100억 이상을 출연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일을 꿈꾸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정말 그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50대까지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돈 버는데 아주 은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자라고 국제적인 사역을 했는데 50까지 돈을 벌고는 50이 넘어서는 이 DK 킴 재단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 기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6.25 때 아버지를 그리고 형제들을 잃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어렵게 피난 와서 사는데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락도 못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못 사고 이제 학교 갑니다. 점심벨이 때리링 울리면은 그저 운동장에 나가서 배고픈 채 그냥 지나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불러요. 야, 너 책상 위에 도시락이 있는데 왜 빙빙 도냐? 보니까 정말 도시락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께서 당신의 도시락을 제자에게 주고 당신은 배고픈 채로 그 점심을 운동장에서 맴돌았던 거죠. 그때 이 회장님은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라면 나 저 훌륭한 선생님처럼 꼭 되겠다. 나처럼 어려운 많은 친구들을 돕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세웠는데 제가 그 재단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단의 비전과 목표는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도시락을 주었던 선생님의 사랑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 작은 사랑이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꿈을 잃은 어려운 젊은이들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줄 것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도시락 한 끼 줄 수 있잖아요. 나누고 베푸는 것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줄 때 후이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주면서 누군가의 삶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참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궁극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 왜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당신을 버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의 섬김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요, 핵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들을 분석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소중한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집중의 원리죠. 두 번째는 비전과 목적에 맞게끔 살더라,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살더라,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조건부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네가 나한테 한 대로 난 너한테 할 거야. 내가 베풀면 나도 베풀고 내가 주지 않으면 나도 안 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입니다. 먼저 베풀고 먼저 나누고 먼저 섬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살 때 기적이 있습니다.
외국의 한 그 회사에서 신입 사원을 이런 모집을 하는데 취업을 위한 인터뷰를 임원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캄캄한 밤입니다. 근데 차를 운전해서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 평생 찾았던 이상형 여인이 있는 겁니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정말 위중한 할머니가 계셔요. 시간을 다툽니다. 세 번째, 나를 구해준, 생명을 구해준 정말 은혜를 입은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에는 딱 한 사람만 채울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채우시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막 생각을 복잡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00명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직이 되었는데 그분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어요. 나는 차에서 내려서 열쇠를 친구에게 주고 친구로 하여금 그 위중한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다 드리도록 하고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평생 그리던 이상형 애인과 함께 기다리겠다. 너무 멋있잖아요. 박수도 나오는데요. 정말 낭만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답을 들었던 임원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내가 차에서 내린다는 건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은 우리 한국의 한 똑똑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옆에 친구를 앉히고 친구 무릎에 할머니를 앉혀드리고 그리고 자기 무릎에는 이상형 여인을 앉히겠다. 그런데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원 초과예요. 법이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차에서 내리겠다,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 사랑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에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꿈, 그리고 또한 가장 소중한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풀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사랑받는 것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이제는 이웃들에게 나누며 섬김을 사는 삶을 사는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그 마음과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눌 때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해서 언제나 기쁨으로 나누는 삶,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웃들을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안에 머무시고 그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사랑의 풍성함을 느끼게 되어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감동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쁨을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악기를 비유로 한다면요, 정말 연주를 잘하는 그 거장에게 악기를 맡겨드리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에 있어서 최악의 경우는 우리 손에 맡겨지는 겁니다. 내 손에 맡겨지면은 거기서부터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죠. 내 인생 내가 살겠다, 내가 연주해 보겠다, 안 되잖아요. 그러나 너무나도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내고 연주할 수 있는 거장의 손에 들리면은 최대 위대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독일 정부는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세계의 여러 연주자들을 심사해가지고 정말 값비싼 악기들을 무상으로 무료로 대여를 해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훌륭한 악기는 가격을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악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1700년대에 제작된 과르넬이나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것은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5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50억 그래도 안 놀라네요. 그 정도는 돼야지. 100억짜리도 있고요, 200억짜리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장 훌륭한 악기를 가장 훌륭하게 보존하는 방법은 가장 훌륭하게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그 악기를 잘 보존하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고가의 악기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어지면은 벌레가 생기고 습도, 그걸 막기 위해서는 습도, 온도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악기를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은 효과적으로 그 악기를 알고 그리고 가장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에게 맡기는 것이랍니다. 반대로 좋은 악기를 망치는 가장 나쁜 방법은 제대로 연주할 수 없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죠. 우리 영혼도, 우리 사람도 악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야말로 최고의 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이올린 값은 얼마라고요? 50억 정도. 근데 사람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모르겠다고요? 아니요, 값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 값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이 바로 예수님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놀랍고 신비한 일은 이 값비싼 우리 악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소중한 악기를 누군가 함부로 연주하고 망가뜨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께 연주를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연주를 시작하면 깽깽대는 그 소음을 내는 그런 악기에서 나의 음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사랑과 기쁨의 선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의 삶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죠. 컴패션, 우리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사역하고 있는 이 컴패션 사역의 서정인 대표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그 병원에 골수 이식을 자기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신청을 했는데, 어느 날 백혈병을 앓던 여자아이가 있는데 목사님의 골수와 똥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골수를 빼내기 위한 수술을 합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척추의 구멍을 뚫고 골수를 뽑아내는 어려운 수술을 하는데 의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은 다행히 아이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의 백혈병이 다시 재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수를 한번 이식받으면 다른 사람의 골수는 이식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골수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다시 수술을 해도 아이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거절하셔도 돼요. 충분히 이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죠. 그런데 친척인 의사도, 그리고 또한 아내도 이미 충분히 했으니까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병원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편치 않은 거예요. 왜요? 그 어린이 구제 사역을 하시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인 컴패션 사역. 근데 목사님이 마음 편치가 않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래서 골수 수술에 또 하라고 하는데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충분히 하셨어요.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 소리가 듣고 싶은 거거든요. 안 해도 돼요. 충분히 했습니다. 위로를 그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콰도르에 이분이 이제 비전 트립을, 우리 여름 단기 선교 같은 걸 떠나게 됐는데 그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골수 이식을 또 하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장로님 뭐라 그래야 되죠? 목사님 그 정도면 충분해요. 하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 하세요 그러더랍니다. 가슴이 철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이루 지금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목사님이 만일 수술을 해주시면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가슴이 먹먹해지더래요.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호텔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더랍니다. 만약 그 아이가 내 자녀라면은
포기했겠냐?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냐. 이때 목사님은 내 자녀라고 한다면이라고 하는 말씀에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내 자녀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교회도 다니지 아니하는 가정이었고 그 여자였지만은 그를 위해서 또다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아이는 살아났고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 아이의 가족은 지금 다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다른 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또 해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초급 단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으면 행복해하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주고 축복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내가 얻은 구원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내가 누리는 축복이 귀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고, 그리고 내가 누리는 축복을 나누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나누고 주고 섬김으로써 평범함을 넘어선 위대함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